자, 오늘 기초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이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아니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그러므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너희에게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내용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크게 6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명사 6개를 찾아보면 성경 기록이라는 말이 있고 죄라는 말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있고 그다음에 죽으심이란 말이 있고 그다음에 묻히심, 장사되셨다는 말이 있고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이란 말이 있거든요. 결국 이 6가지의 단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과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그 6가지 중심으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 기록이란 말이 사실은 4절에 나오니까 가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근거와 기반이 성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리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저리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얘기할지라도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마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가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근거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근거, 또 우리가 정리하는 모든 근거는 성경 기록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기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확실히 그 의미를 정립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기록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들을 기반해서 좀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성경 기록에 근거된 구원의 기초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곧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든 창조, 그 모든 지음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으로부터 유지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그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두 분이 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성경 기록 말씀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며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이 성경 기록에 말씀에 근거했고 그 말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기록에 근거한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창립되고 이름을 진리침례교회라고 명명한 것도 이 말씀들에 근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몇 분들과 오지역 분들과 이렇게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소위 구원파라고 불리는 쪽에서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구원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또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도 원하신다는 것. 저도 과거에 여러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기, 승, 전, 구원. 뭘 얘기하든 결말은 다 구원으로 끝나더라고요.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만 필요했다면 로마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구원만 필요했다면 요한복음으로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시고 그분의 모든 계획이라고 칭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66권에 담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우리가 모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의 기초를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진리의 지식의 기초는 어느 순간이 되면 전혀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일찌감치 교회에 다닌 사람이고 일찌감치 성경을 접한 사람이고 일찌감치 킴제이 성경을 안 사람이지만 여전히 아직도 기초와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초와 기본, 진리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셨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기록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뜻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간이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언제부터 죄인이셨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관한 책이어서 인간의 본질을 잘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지구를 모두 물에 잠기게 하셨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다 몰살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지면을 저주하지 않겠노라.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중학교 1학년쯤 되면 윤리교육 시간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가에 관한 이론을 배웁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하는 이론을 우리는 성선설, 기본의 성품이 선하다, 성선설이라고 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보는 관점을 성악설, 기본 성품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래로 많은 학자 가운데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기들 귀엽고 예쁘죠. 언제 귀엽고 예쁘다고 말합니까? 잠잘 때 귀엽고 예쁘다고 말하죠. 예, 사고 칠 때는 예쁘지 않습니다. 예, 기본의 성품은 악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래의 마음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선하십니까? 성경은 사람의 본질은 악한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사람이 죄인인 것은, 죄를 짓는 것은 본래의 성품에, 아담 이의 일의 본래의 성품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또 다른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에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올바르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지으신 것은 죄가 가득한 인간일까요? 아니면 죄가 없는 깨끗한 인간일까요? 저는 죄가 없는 깨끗한 인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우주는 완벽하고 깨끗한 우주였을까요? 아니면 혼란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우주는 깨끗하고 완벽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도 처음에는 깨끗하고 완벽했는데 올바르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창암물들을, 인벤션이란 말이 있죠. 스스로 못던 창암물들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하면서 죄가 그 가운데로 들어오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깨끗하게 완벽하게 만들었던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고 죄를 짓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이유로.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이라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스스로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혹시 여기 포함 안 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죄가 없다. 예전에 유명한 거짓말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거짓말 콘테스트,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거거든요. 3등한 거짓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3등한 거짓말은요, 내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2등한 거짓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든 너를 내가 만들었다. 2등 거짓말입니다. 1등 거짓말은 뭘까요?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1등 거짓말이거든요.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7장 20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이 땅 위에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나 빼고는 당연히 아니겠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돼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인정이 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 주 아래 있기 때문이니 기록되기를 불법과 책안에 기록되어 행하도록 한 모든 것들을 지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는 저마다 죄를 받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불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분명하도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기 때문이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죄가 뭔지 알기 위해서.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교통 법규가 있죠. 그 법규가 없다면 뭐를 잘못했는지, 뭐를 잘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지속될 겁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시속 30km 이상 달리게 되면 스티커가 날라오죠. 카메라가 찍으면. 만약에 그 법규가 없다라면 속도를 얼마 달리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아이들의 위험도 관계가 없을 거죠. 따라서 율법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 이 죄를 판단의 근거로 놓고 볼 때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마음에 있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 살인들, 강간들, 은행들, 도둑질들, 거짓 증거, 신성 모독들이 나오기 때문이라. 예.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나는 죄가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 갖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의도까지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의도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범주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아까 어떤 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구원 강조하는 교단에 있다가 오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게 되더라. 그쪽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라는 말씀 누군가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와 무관하지 않으며 마음의 악한 생각까지도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양심에 반하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범주가 사실은 율법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양심에 반하는 것까지 죄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사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교회 생활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만만치 않은 교회 생활 여러분 못지않게 했거든요. 정말 여러 교회를 거쳐왔거든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여러분도 많이 보셨습니까? 킹제임 성경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양심이 마치 불화살 맞은 것처럼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바로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죄를 좀 덜 짓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겠죠. 둔감하면 안 되겠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좀 덜 짓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 양심의 역할도 때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큰 죄가 뭔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가장 큰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죄? 형제를 미워한 죄? 예. 가장 큰 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더 교제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쪽 교회는, 전에 다니시던 교회는 뭔 행사가 굉장히 많대요. 휴일 때마다 무슨 수련회가 있고 수양회가 있고 뭐 조모임이 있고 교회 모임이 있고 형제 모임이 있고 뭐 딴짓을 할 시간이 없을 만큼 계속 모임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몰고 가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전에 다니신 교회는 어땠습니까? 막 일에 치이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김영규 목사님의 신조가 그거 같아요. 일에 치이면 안 된다. 저도 동의하거든요.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일하러 오시는 곳 아닙니다. 우리 일요일에 왜 교회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나님 일이 이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일을 안 하면 나쁜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일은 그분을 믿는 것이고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죄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종교 집단에서요, 가족을 부양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일을 해야 돼.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뭘 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일해야 돼. 아마 그 많은 간증들을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하실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천에 계신 형제님들과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쉬는 시간, 여유 시간만 있으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보단 교회에서 농장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농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부인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형제님들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 일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신다면 교회 일 하지 마십시오. 가족 부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느라 교회 일 때문에 가족을 등한히 해야 된다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가족들과 좋은 관계, 자녀들과 좋은 관계 충분히 유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들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금을 낸다거나 운전기사가 안전운전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죄들이 쭉 망라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와 무관하십니까? 저는 걸리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깨끗하십니까? 자,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한 번 죽어요? 아니요. 둘째 사망에도 이를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맞이하지 않고 우리의 혼이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대가를 통해서 주어지나요? 여러분 가족에게 친한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줄 때 내가 이 선물 줄 테니까 너도 얼마짜리 나한테 선물해 줘야 돼라고 조건을 붙이시나요? 붙이는 순간 선물의 의미가 퇴색하겠죠. 선물은 가장 기본적 속성이 뭡니까? 거저 기쁨으로 주는 것입니다. 거저 기쁨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여러분에게 무엇을 대가로 받고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 여러분의 착한 행동? 아니요. 아무것도 우린 드린 게 없습니다. 그저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 아닙니다. 이만희? 아닙니다. 누구누구 목사님?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거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명령거리는 없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불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대적하여 계시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의 가운데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라. 불의 가운데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도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 침례 교회입니까? 근데 진리를 추구하고 붙잡는 사람들 가운데 불의 가운데 붙잡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기 신뢰나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것 가지고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들이 분명히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보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그분의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권능이 있으시구나. 이해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습니다. 육신의 사망은 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다.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백보자라고 알려진 그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심판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석은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상의 유무를 나누는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백보자 심판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행한 행위에 따라 어떤 분은 상을 많이 받을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떤 분은 불로 다 태워져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나무 그루터기나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서 상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는 책들이 펼쳐져 있고 그 책들에 그 심판석에 선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그대로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은 후에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둘째 사망은 바로 불의 호수 속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흑림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수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문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인정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불의 호수 속에 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뜨거운 호수 속에서 자신의 부분을 자신의 행위대로 대가를 받을 것이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에 관련된 이제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내용들인데 생각해 봅시다란 이름으로 몇 가지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한다고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너무 엄숙한 자리여서 어려운가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형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다르지 않을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서 기쁨과 행복의 정도가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십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재산이 한 1,000억쯤 되는 부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것저것 글을 써놨어요. 제 주위에 재산 1,000억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주위에 재산이 1,000억 이상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 중에 잠을 제대로 자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 잠을 제대로 못 자냐고 하니까 한두 가지쯤은 재산이 많다 보니 송사에 그렇게 걸려 있다요.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잠 제대로 자는 강심장은 별로 없답니다. 잘했든 못했든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잠을 못 잔대요. 아, 재산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쌓아놓은 그 재물들을 가져간다면 내가 쌓아놓은 재물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 인간들이 계속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땅에서 잘 사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재물만 쫓다, 명예만 쫓다,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떨까? 그 비참함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게 되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셨습니까? 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육신에서 몸과 혼이 들러붙었다가 떼어지면서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해서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어서 죄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야 라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더 죄를 지어야 할까요? 죄를 짓는 게 당연할까요?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자신의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못 박혀 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못 박혔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배웠잖아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면 지속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훌쩍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된 때부터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전하고자 하신다면 체계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가족들과 얘기할 때 가끔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 혼자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해놓고 이 사실들도 다른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맥락 가운데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상대방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만 생각하다가 제 집사람에게나 제 가족들에게 주일학교 교재가 일일이 되면 좋겠는데 라고 뜬금없이 얘기하면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맥락상 이해가 되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거 언어학적으로 이제 자기만의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만의 언어 세계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공통분모를 잘 집어내서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잘 이해하고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 사람 뭔 얘기하는 거지 헤매시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될까요? 듣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될까요? 듣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고 깨달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일방적으로 전하고 나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연습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초성경 공부를 다시 되새기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신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 기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원은 특정 교파에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다녔던 교회 중에 혹시 그런 교회 없습니까? 교회는 구원은 우리 교회만 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너는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라고 가르치는 혹시 교단이나 교회, 종교 집단에 다니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특정 교파에만, 특정 교단에만,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교단을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심지어 카톨릭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이유는 적어도 이 교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 구원의 지식과 이 구원의 말씀들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되 듣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 한 명 한 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이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과 헌신과 주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